4월 14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4년 후 바나바 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였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부당성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이방인 사도권을 인정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사도권이 얼마나 센지 베드로죠. 베드로도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했다. 누가요? 바울이 자신이 책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외식한 이유도 율법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15절부터는 믿음의 절대성 대신에 율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거죠. 이게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것을 선포하면서 율법에 죽고 믿음에 사는 신앙생활을 강조함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력하다는 이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등에 대하여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쉽게 번역한 것을 보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내게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또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과 유년 생활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모를,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 앞에 위축되거나,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서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죠. 배경이나 뭐 가진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시고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유력하다는 이들, 쉬운 성경에는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유력한, 처음부터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를 모른다고 맹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공생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따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과거를 본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그들에게 주셨던 사랑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등감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도요, 그들과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비교한다는 거. 만약 내가 볼 때, 또 내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그가 받을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작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실 은혜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은혜며 우리에게 족한 은혜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비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이렇게 많은 걸 가졌고 저 사람 이것을 가졌고, 그건 얼마나 비참해 보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나보다 조금 가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쓸데없는 우월감에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버림받게 돼요. 교만의 선봉은 뭐라고요? 패망입니다. 패망, 멸망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 금요 철야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로 사는 자가 진짜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저도 가끔 그렇고,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삶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의타적인 삶인 것 같아요. 수동적인 삶인 것 같아요. 나의 자아를 상실한 무가치한 삶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나는 없으니까. 내가 없잖아요. 때문에 분명한 주관을 갖고 그 주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말처럼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는 거죠. 만약 진정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 내용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어떠한 삶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그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난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겠습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만약 이삭이 분명한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자아를 죽인 거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의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소출을 이전보다 100배나 거두는 등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곧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자라고요?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위하여 죽은 자로 삶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도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자로 살아가라고요? 죽은 자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터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